할렐루야. 8월 넷째 주일 아침입니다.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영광된 임재를 경험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 권세 나타내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케 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주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부와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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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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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와답하며 함께 노래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가슴으로 주를 찬송해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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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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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펴주시는 주님, 슬픔과 기쁨이 함께하는 우리 삶이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사랑의 주님,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로서의 삶 또한 평탄치만은 않지만
고비고비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주님, 때로는 피할 곳으로,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보호해 주시며 주님을 향한 소망의 끈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나의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치 않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세상을 딛고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늘에서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서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의의 옷을 입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광야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동참하는 새누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 세대들, 영어권 세대들까지 성령의 역사가 강권하심으로 주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 인생길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나올 때 아버지,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예배,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새누리교회 이 제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9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제자훈련을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처음 행해지는 온라인 제자훈련이지만 환경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우리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에 동참하며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선교 현장을 열어주시고 끊임없는 기도와 섬김의 손길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들이 온전히 감당되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특히 8월 20일 토요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한글학교 가을학기를 비롯하여 다음 세대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오니 모든 이 세대들이 복음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영적 리더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성근 한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새누리교회의 모든 사역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한치 오차도 없이 감당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능가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모든 새누리 가족들,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이 주님 앞에 붙들려 다시 한번 샘솟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모든 고난들이 치유와 전화 위복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는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나 이 땅 위하나 그 어디에서나 우리에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따르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시고 우리 달려갈 길 다 마칠 때 우리 인생들 주님 곁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을학기 제자훈련이 오는 9월 13일부터 온라인 줌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신청은 교회 현관 안내석이나 각 교구 목자들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유년 초등부 졸업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주일학교 사역을 든든히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 주신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학교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연령에 따라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교사들과 봉사자들의 참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좀 덥기도 하고 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께서 기도로 승리하시고 또 찬양과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9월 13일부터 가을학기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예전과 다른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배우고 말씀 나눈다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우리 각 교구마다 격려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유년부 또 초등부 졸업식이 있고 또 8월 30일부터 새 학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되신 분들께서는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부분적으로나마 우리 주일학교가 열렸기 때문에 또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잘 데려오셔서 또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학교가 시작이 됐지만 온라인으로 계속 수시로 등록을 받는다고 합니다. 알려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외 나머지 광고들 잘 참여하셔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으로 덥고 산불이 일어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견고하게 믿음에 서서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주를 향한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소중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헌물과 감사의 제목들과 선교와 구제와 섬김을 위해 드리지 모든 예물을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 위에 바르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필요해 잊어보라 내 입술의 말보다 거울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선한 일을 선하게 하라.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제가 다녔던 신학교 출신 목사님 중에 레스터 롤로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보수적인 분이시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부흥사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한 경비행기 조종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타주로 나가실 때는 주로 경비행기를 몰고 나가셨습니다. 한 번은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친구 목사님과 함께 오하이오주의 캔턴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도중에 갑자기 나침판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침판이 멈추게 되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항로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큰 호수 위를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여전은 점점 떨어져 가게 됩니다. 빨리 나침판이 고쳐지지 않으면 호수 위에 불시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떨렸겠습니까? 그때 친구 목사님이 초조한 나머지 계기판 위에 있는 땅콩 캔을 집어들어서 땅콩 몇 개를 끄집어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순간 나침판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실은 계기판 위에 놓인 깡통이 나침판의 작동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결국 잘못된 장소에 놓여있던 작은 땅콩 몇 개가 비행기 항로를 벗어나게 만든 요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크고 굉장한 일이 벌어져야만 인생이 망가지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땅콩 메달같이 작은 문제가 우리 인생을 허틀어 놓고 망하게 된 케이스가 흔히 있습니다. 작은 방심이 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가볍게 생각한 행동 하나가 관계성을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대충 다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 선하고 축복된 일을 진행할 때는 무엇보다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가볍게 여긴 작은 요소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의 케이스가 좋은 예가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던 때였죠.
첫 번째 성인 일거성을 점령하고 온 땅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가득 퍼져 있던 때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처럼 좋은 승리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아간 한 사람이 개인적인 탐심으로 숨겨서는 안 될 재물을 숨기는 바람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픔을 겪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60만 명 중에 한 사람의 탈선이 무슨 큰 팩트가 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틈새가 실패를 가져오게 하는 큰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한 일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잘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고 정당한 일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작은 틈 사이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대다수 일들은 낯선하고 좋은 일들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추구하는 대다수의 일들은 선한 것입니다. 근데 복음 전거 선한 일이죠.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 선한 일입니다. 이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선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세상에서 받는 평가를 보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변명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틈 사이가 보여서 복음의 길을 막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허락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일수록 더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삶을 열어가야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의도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비방의 대상이 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가 선한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선해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장 선한 목적인 복음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서 모금한 연보를 가져오는 문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돈을 다루는 이슈가 아니라 선교적 비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룰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자, 바울은 왜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 이유는 그에게 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돈이 개입된 곳에는 항상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돈만큼 센시티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위안부 할머니 모금 문제 때문에 많은 이슈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에서 5년간 88억 원을 모금을 했는데 실제로 할머니들에게 사용된 돈은 2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돈은 뭘 했느냐? 부동산 구입하고 부동산 투자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 돈 문제에 대해서만은 투명하고 정직한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같이 조심을 부탁한 이유는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은 비방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상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직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할 사람들, 선한 일을 해도 악하게 만들 사람인데 이와 같은 문제에 얼마나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겠어요. 실제로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속임수로 돈을 취했다, 또 그들이 이익을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작은 것은 부풀려서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행패를 막기 위해서라도 비방의 틈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이 손상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복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복음이 손상을 입게 되고 복음의 길이 막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이 문제를 굉장히 케어풀하게 다뤄야 될 이슈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 한 사람만 보내지 않고 교회가 인준한 2명의 형제들을 함께 보냈어요.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견제도 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가 보더라도 흠잡을 것이 없도록 한 팀을 만들어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한 바울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적이 선하고 의도가 선하다고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바른 영적인 자세로 사역을 추진해야지 결과가 더 아름답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교회에 부여하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과제들은 설명드린 것처럼 다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과제 중에 최대의 과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선한 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과제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과제를 여러분과 제가 잘못되게 처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막히게 되고 복음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과제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잘 진행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면 필요한 한 3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저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뽑힌 3명의 인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질을 함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한 사역에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건강한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열정을 갖되 건전한 열정을 가져야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먼저 디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말을 보게 되면 스푸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빨리 움직인다, 열심히 열정을 갖고 움직인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유명한 영어가 스피드라는 영어에서 나왔어요. 빨리 움직이는 것, 스피드죠. 그래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신속히 이루고 싶은 마음의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아예 이 단어를 enthusiasm, 열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도의 마음속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열정을 심어주셔서 이 디도가 자원해서 고린도로 달려가게 한 사실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디도는 누가 푸시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고린도로 간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속에 고린도 성도를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해서 갔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역을 하는 분들이 열정이 없이 하게 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보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본인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되면 본인도 힘들지만 열매도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마음속에 열정을 품는 것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 열정을 품어야지 시키지 않아도 앞장서 살 수 있게 되고 요구되어지는 것보다 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윌러 크릭 교회에서 만든 훈련 교재 중에 네트워크라고 하는 교재가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은사를 발견해서 은사 중심적으로 일을 하자, 그래서 온 교회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자, 이것을 훈련하는 좋은 교재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예전에 마스터 라이프가 끝나면 1박 2일 일정으로 수양관에 올라가서 이 교재를 함께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은사를 따라 일하려고 할 때에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 교재는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what에 대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일할 것인가, 이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자신의 스타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의 성격을 가진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체계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비체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스타일이죠. how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열정을 발견해야 된다. passion.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가는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here,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열정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의 열정의 방향을 알 수가 있었어. 근데 자꾸 내 마음이 음식 쪽으로 간다. 먹는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에 화색이 돌고, 먹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지겹지가 않다. 어디 맛있는 식당이 있다 그러면 몇 시간을 드라이브해서라도 찾아가는 사람, 이 사람의 패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음식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핏대를 올리거나 침을 튀김이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의 열정은 정치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운동에 열정을 쏟기도 하고, 어떤 분은 동양화에, 목단이니 난춘이 국화니 단풍이니 동양화 아시죠? 이 동양화 좋아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밤새 이걸 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우리 새벽이 가까울수록 정신이 더 맑아지고 생기를 갖게 되는, 왜냐하면 동양화에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이 가는 곳,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열정인데요. 열정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열정이 있는가 하면 건전하지 못한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박 같은 것, 세상 향락에 열정을 쏟게 되면 인생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탐욕에 열정을 쏟는다든가 세상적인 출세에 열정을 쏟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더 소중한 것을 놓쳐버릴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열정을 품때 바른 열정을 품는 것, 건강한 열정을 품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위한 열정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께서 아무리 환경이 막혀도 예배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열정 가진 분들 계시죠? 박희약을 섬기는 사람들,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하냐 물어보게 되면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한다는 말을 해요. 이런 분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에 목숨을 걸고 척박한 선교지로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지로 나갈까요?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선교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어떤 분 한 분이 제게 와서 기도를 받으셨는데요, 2주간 동안 터키의 난민들을 섬기는 선교를 떠난다고 기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도 여기와 똑같이 코로나가 있습니다. 더 심하고 더 비참한 코로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험 부담이 있는 그곳에, 그 척박한 그 땅에 왜 굳이 2주간이나 시간을 내서 가는 것일까요? 안 가면 잠이 안 온대요. 안 가면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데요. 이게 열정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데 열정을 품게 되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지로 나가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열정을 갖긴 갖되 바른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바른 열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내가 내 마음속에 노력한다고 열정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각인시켜 주시고,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부담감을 주셔서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열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의 심령 속에 가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순종해서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원래 7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나 복음 전거자, 이벤젤리스트였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역에 성공한 케이스인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곳에 좀 오래 머물면서 자신의 사역도 누리고 그냥 거기에서 정착해 살면 참 좋을 텐데,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이 약 70km라고 합니다. 제법 먼 길이에요. 더구나 그 길은 광야 길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달려갔다.
성령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스피드를 내어서 전심을 다해 달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이에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에 빌립은 미적되지 않았어요. 변명하며 다른 핑계대지 않았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당장 달려가는 마음,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열정을 순종한 케이스입니다. 달려가 보았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구원을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비록 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보험을 주고 전해주고 침례를 베푼 결과 이디오피아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열정을 주세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 부담감을 통해서 가라고 하실 때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책을 주셨는데요, P31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P자는 Proverbs, 이 잠언이라는 영어의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그래서 31장, 잠언 31장을 경영의 모토로 삼고 미국 내 굴지의 건축 회사를 만든 팀 하스 회장이 쓴 책이 바로 P31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팀 하스라고 하니까 꼭 미국 사람 이름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국 분이에요. 한국 이름으로 하형록이라는 분인데요. 그래서 하자 HAARS, 하시에다가 S를 붙여서 팀 하스라고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분도 참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저는 그분의 부모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어릴 때 부산에서 살았는데 그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목회지로 한센병 환자촌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센병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참 무서운 질병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센병은 저주의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한센병 환자가 지나가면 돌을 던지고 침을 뱉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는 첫 목회지를 그곳으로 택하고 7년을 작정하고 나병 환자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티마스라는 분은 나병 환자촌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드러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7년이 끝났는데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6년을 더 연장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어머니가 더 하자고 해서 6년을 더 있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어머니는 목회자의 남편의 뜻을 따라 할 수 없이 한센촌에 들어갔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곳에서 사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 보는 사람들이 코가 삐뚤어지고 손가락이 뭉개진 나환자들인데 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어렵게 쉬운 삶이겠어요. 그래서 작정한 7년이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막상 이삿짐을 꾸리고 나가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꿈에 십자가를 봤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꿈에 나타나고 그때 들려온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데요, 이런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나의 마음은 아직도 이곳에 있는데 너희들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 음성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하고 지금까지는 남편 때문에 건성으로 사역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나서서 진심으로 이분들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6년 동안을 더 섬기다가 나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이에요. 내가 원하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성령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고 삶도 머물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요. 그 이후로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고요, 그의 아들인 팀 하스는 유펜에 들어가서 건축을 공부하고 지금 현재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팀 하스 건축회사의 회장이 됐어요. 어려운 일을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사원으로 그 회사를 세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31장을 근거로 그 말씀의 프린시플에 의해서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가장 건강하고 존경받는 회사가 됐어요. 수많은 단체들을 돕는 사역을 합니다. 좌마의 이사를 맡아서 선교를 돕기도 하고 오바마 대통령 때는 정부 건축 자문위원으로 선출되게 됐던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의 열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주시는 열정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최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건강한 열정, 이걸 갖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한 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영적 동질성을 가져야 됩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디도와 함께 갔던 한 형제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디도나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동력자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력을 하려면 영성이 같아야 돼요. 영성이 다른 사람과 동력하게 되면 피차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 그랬어요. 즉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칭찬할 정도로 복음에 대한 하트가 남달랐던 인물.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 보시면은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형제가 가진 관심사가 바울이 가진 관심사와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의 영광에 관심을 가졌어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 최대 관심을 두었어요. 두 번째는 동일한 원을 나타냈다. 이 원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eagerness, the same eagerness to help, 사람들을 돕기 위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어 했는데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는 교회가 선출을 해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도록 세운 인물이다. 실제로 장차 바울이 예루살렘 향해 올라갈 때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도 동일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한 동기도 동일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동일한 사람, 이와 같은 것이 영적인 동질성이에요. 이 동질성을 가져야지 하나님 분부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형제가 누구인가 사실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누가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바울과 유사한 영성을 가진 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누가는 바울의 최측근에 있으면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여정에 동행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같은 영성을 가진 자가 같이 가야 돼요.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 성령과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 가진 사람과 함께 동력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더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행할 때에 건강한 영성을 가진 파트너를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파트너를 만나야지 여러분 인생이 더 건강해지지, 혹시라도 잘못된 파트너를 만나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을 잘 계획해도 인생 자체가 상처를 입게 되고 깨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홍수가 나서 큰 난리가 났습니다마는 이솝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어느 마을에 홍수가 나서 두 개의 항아리가 냇물에 떠내려가게 됐습니다. 하나는 사기로 만든 항아리고 또 하나는 노스로 만든 항아리였습니다. 이 노스로 만든 항아리가 사기 항아리 옆으로 다가오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서로 길동무가 되어서 함께 떠내려가자구나. 너가 내 곁에 붙어있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며. 그때 사기 항아리가 손사래를 치며 말합니다. 말은 고맙지만 제발 내 곁에서 떨어져 줄래. 자네와 같이 가면 필경 내 몸이 깨어지게 될 것이니까. 노 항아리와 사기 항아리는 같이 가는 것이 위험합니다. 부딪히면 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저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질적인 존재와 같이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영혼이 깨어지게 되고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좋아하고 예배 소홀히 여기고 부정적인 사고로 꽉 찬 사람하고 같이 동행해 보세요. 뭐 배우겠어요? 부정적인 것밖에 배울 게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그 사람들에게서 상처받고 심령이 황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동지를 만나야 돼요. 경건한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실되며 기도하며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똑같은 여정을 통과해도
더 아름다운 일을 많이 감당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선한 목적을 위해 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나의 욕심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지 바른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동력자를 만나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그것은 우리 삶에서 보여주는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사역이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검증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검증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믿을만 해야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22절 말씀 보시면은 디도와 동행했던 또 한 명의 형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여기에 소개된 형제가 누구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아볼로가 아닐까, 실라가 아닐까, 두기고 아닐까 여러 가지 많은 제안들을 하지만 we don't know,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이 형제는 검증된 일꾼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가 간절한 것을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여러 번 확인했다. 영국 성경 보게 되면 has been proven many times in many ways. 여러 차례 여러 방법으로 검증하고 테스트해서 proven 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필요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사람의 인격과 삶과 삶의 질에 대해서 여러 차례 테스트하고 입증된 신뢰감을 가진 사람. 23절을 계속 보시면 그랬기 때문에 이 형제를 여러 교회들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사자라고 번역한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테크니컬리는 사도라는 뜻입니다. 사도. 그만큼 교회에서 신뢰받고 이번 존경받는 인물을 바울은 디도와 함께 보냈다는 뜻이. 자,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온 교회가 확정해주고 믿을만하고 존경받는 사람을 디도와 함께 가게 했을까요? 이와 같이 신뢰받는 자를 보내야만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들이 이의 없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으면 그가 하는 말을 다 믿게 돼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진실된 사람이다, 그게 프루븐 되어지게 되면 무슨 말을 해도 믿게 되고 그분이 가자면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만일에 그 사람 봤더니 전혀 믿음이 가지 않아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늘 왔다 갔다 하고 거짓말 잘하고 했던 말 뒤집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지 못합니다.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누가 봐도 진실되고 바를 때에 우리가 전가하는 복음을 그들이 받기 시작하는 것이지, 평소에 늘 부정직하고 비열하게 남의 덩이나 치고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한 친구를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겠어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복음의 credibility, 복음의 신용도는 우리 삶의 credibility, 우리 삶의 신용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도 믿을만 해야지, 진실되고 바르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지 우리가 전가하는 복음이 힘을 얻게 되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선교사님 중에 덕 밀랜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브라질 아마존의 인디안촌에 들어가서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거기에는 인디안들이 이 사람을 백인이라고 불렀어요. 백인이라고.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백인들이 그곳에 와서 인디안들을 이용하고 원주민들을 착취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백인이라는 단어는 절대 좋은 명칭이 아니에요. 그런데 밀랜드 선교사가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원주민들의 질병과 상처를 치유하는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좀 바뀌었어요. 착한 백인으로. 백인은 백인인데 괜찮은 백인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원주민의 관습과 생활을 따라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들과 동화되자 이번에는 이 선교사님을 백인 인디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밀랜드 선교사가 상처 입은 소년 하나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발을 닦아주는데요. 발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구더기가 나올 정도로 더러운 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 이 발을 닦아주며 치료를 했을 때에 이것을 지켜본 원주민들이 이때부터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지칭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말이 바로 아포스톨로스예요. 사도와 같은 사람, 주님이 보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 사람. 이와 같이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명칭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그 마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는 것은 당연한 순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삶을 통해 복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볼 때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삶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예수는 진짜일 거야. 저들의 진실한 마음과 사랑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봐.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를 만나고 싶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와 똑같은 코리안, 어글리하고 셀피시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들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들이 볼 때에 신뢰할 만하고 진실된 것이 알려질 때에 복음문도 열려지게 되고 복음도 더 힘을 얻어서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많은 선한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거의 사역은 우리 힘만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를 결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적인 이슈들이 오늘 크리스찬 서클을 공격하고 있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진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붙잡게 된다면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긴 한데요,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영역은 정치적인 능력도 아니고 물량적인 권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능력, 이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복음과 진실된 삶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능력이에요.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될 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게 되고 환경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직면해야 될 수많은 대적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가지신 선한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선한 능력이 나를 안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무리 세상이 나를 속이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어도 주의 능력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간구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에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결단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화해져 가고 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며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참된 진리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참된 은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이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 가슴 속에 부어주셔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분부하신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의 죄악에 믿음으로 우리 모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죄악에 믿음으로 우리 모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날에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받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죄악에 믿음으로 우리 모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불러주시고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의 공격들과 교회를 결박시키기를 원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하고도 뚜렷한 주의 나라 비전 허락해 주셔서 이 시대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다시 오실 샤나를 향해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온라인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